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손, 그 손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이 되었던 것을 그 아들이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빈궁들과 잔치하면서 우상에게 찬양하는 이 엄청난 죄로 인하여 바벨론 나라 전체가 망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더운 날씨에 비가 와서 그런지 날이 좀 식어서 아주 오늘 조금 덥지 않게
우리가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 605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40년 동안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고 주전 562년에 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또 이 성은 내가 세웠다고 자랑을 하다가 들짐승이 되어서 7해를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바벨론이 망하는 마지막 때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62년에 죽고 벨사살 왕이 539년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인 벨사살 왕은 부친보다 반토막밖에 안 되는 20년을 통치하고 이렇게 빨리 죽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망하게 하셨나? 그 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었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생활에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벨사살 왕은 부친이 들짐승이 되어서 7해 동안 들에서 거느린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죄를 진 그 죄악이 가장 큰 바벨론이 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거 보세요.
이게 벨사살 왕의 범죄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죽게 되고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 첫째가 벨사살 왕의 범죄입니다. 악한 행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요? 귀인들 1,000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인들 1,000명을 잔치하려면 얼마나 많은 술과 얼마나 많은 고기와 얼마나 많은 떡과 얼마나 많은 채소와 얼마나 많은 양식을 이 잔치에 써야 되겠어요. 이 많은 진수, 성찬, 진미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바벨론 나라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음식이 풍부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그 갈대아 지방에 얼마나 화려한 문화와 얼마나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이 벨사살 왕이 부친의 덕을 봐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귀인들 누구를 모았지요?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 이 모든 왕의 귀인들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다니엘이 알려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도 시원치 않을 이러한 판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물질과 음식과 이 모든 것으로 술을 마시고 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나쁜 죄악입니다.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또 술을 마실 때에 그냥 마신 것도 아니고 부친이 유대인들이 섬기던 성전에서 쓰는 기명들, 금과 은과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기명을 가져오게 해서 이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명들을 세상 자기 즐기는 대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명들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러한 악한 행실을 벨사살 왕이 한 겁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금, 은, 동, 철, 목, 나무, 석, 돌로 만든 우상 신들에게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텐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텐데 다니엘이 가르쳐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이 벨사살 왕은 우상에게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또 한 번 말합니다.
어디 나오지요? 22절.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지은 죄악을 지적한 겁니다. 무슨 죄예요? 아버지의 죄를 알고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스스로 높여서 교만해서 하늘의 주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왕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손가락이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왕의 죄와 범죄를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지은 죄악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짓는 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신 진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과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채소들, 그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자기만 살찌우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거룩하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현대인들의 생활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벨사살 왕처럼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왕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왕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것 때문에 왕은 끝났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왕의 무서운 죄였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우상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명기 5장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위에 다른 신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의 이름에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신명기에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주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게 벨사살 왕의 죄악이었고, 오늘 현대인들이 십계명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말씀을 알는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5장 5절 두 번째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7일날을 삼으리라 하니라. 예. 왕이 술을 마시는 자리 맞은편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이 손은 누구의 손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입니다. 그 손가락이 나타나니 왕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술에 취한 그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부들부들 떨면서 부딪히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소리를 질러서 술객과 술사와 박수와 점장이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주면 셋째 7일자를 삼겠다고 당장의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치 아니하는 이러한 때에는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진노의 손, 심판의 손, 하나님의 경고의 손이 나타납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20절 5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합니다. 그 해석의 뜻이 무엇이지요? 왕은 이제 끝났습니다. 왕의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망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벨사살 왕에게 2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벨사살 왕은 부친의 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인들을 즐겁게 하는 잔치를 열었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임한 겁니다. 그 진노의 손이 임하여 글자를 쓴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왕의 행위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이날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에스라 6장 7장 9절. 에스라 7장 9절.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얼마나 들짐승이 많고 대적들이 많겠어요. 에스라를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에스라 7장 9절, 에스라 8장 22절, 에스라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거 보세요. 에스라 8장 22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 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31절.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의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어디로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에스라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벨사살 왕에게는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심판의 손가락, 무서운 저주의 손가락,
정말 엄청난 두려운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던 겁니다. 감당 못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는 감당 못합니다. 이 무서운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악한 자에게는 진노의 손으로 나타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세 번째 29절 본문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르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망했어요.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면서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봤던 그 금신상, 그 황금 머리가 그 바벨론 어마어마한 성 바벨론이 황금 머리가 잘려나간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잘려나갔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은 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영안을 떠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이 문고리를 잡고 이 땅에 내려오실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느껴야 돼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 금신상의 황금머리가 잘려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70년이 차면 에레미야 29장 10절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망하고 내가 너희들을 포로 생활해서 너희들을 자유를 줘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응하여 예언대로 응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포로들을 다시금 고레스 왕 원년에 주전 539년 바벨론이 망하는 그 해에 고레스 왕 원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거 누가 하시는 거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우는 겁니다. 이젠 70년이 찼다.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한 이 사실을 알고 세상을 떠납니다. 야, 엄청난 그 역사적 사실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예언에 응하기 위하여,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응하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쓸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래서 메대와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62세,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시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들의 고통, 그들의 포로 생활, 그들의 눈물, 그들의 기도,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이 찼으니까 바벨론을 지워버리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손, 그 손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오늘 제가 공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셨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이 부친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다 보고도 하나님께서 20년을 기다렸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회개치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쓸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진노에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바벨론이 그렇게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결코 그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삼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